참으로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이 일을 행하였고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성도들 중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그들을 죽일 때 나도 그들을 대적한 목소리를 내었고 모든 회당들에서 여러 차례 그들에게 형벌들을 주었으며 강제로 하나님을 욕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매우 크게 화를 내고 심지어 다른 나라 성읍들까지 가서 그들을 박해하였나이다. 그 일로 내가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 도시로 가는 중이었는데 오 왕이시여 낮 12시가 되었을 때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일행을 둘러 비추더이다.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러졌을 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찍을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니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위한 것이니 곧 너가 본 이 일들과 내가 너에게 앞으로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건져내어 이제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들의 용서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여진 이들 가운데 재산을 상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이다. 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그 이상을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만 먼저 다메섹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역들과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까지 보이며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보였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 누가가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을 3번에 걸쳐서 썼는데 그 3번에 쓴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9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그대로 서술을 하였다면 22장에서는 유대인 공의회 앞에서 바울이 자기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개인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26장에도 자기 개인의 간증을 이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분을 하나님 앞에 설득하려고 개인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일꾼이 되었는지 개인 간증을 종합해서 볼 때에 몇 가지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시리아 지방에 있는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2가지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귀족 출신의 집안으로서 그릭 말을 쓰는 나라에 있었으니 그릭 이름으로 바울이란 이름을 받았는데 그 뜻은 잠깐 쉰다, 그만둔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의 길에 들어서는 귀족 계급의 이름으로 사울이란 이름을 받았으니 그 뜻은 질문을 하라, 찾으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에 26장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른 것을 자기는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즉 질문을 하라, 질문을 하라. 물어보라, 물어보라.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하늘에서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기를 자기는 예수를 따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감옥에 넣고 하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혼의 눈이 어두운 사울을 직접 불러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늘로부터 빛이 와서 자기에게 비전, 이상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빛 가운데 음성이 제일 먼저 들린 것이 자기 이름, 물어보라, 물어보라. 사울, 사울,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정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사역을 하실 때 사도 바울은 젊은 사람으로 가말리엘 소아에서 랩비 스쿨에서 수업을 받을 나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10여 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여졌을 때 이 사람은 드디어 바리새인의 자격을 가지고 젊은 청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이방의 아주 악독한 사람보다 더 못한 유대교를 배반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기를 서슴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에게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의 이름 물어봐라, 물어봐라 하고 부르면서 빛 가운데 음성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했을 때에 그 이름에 답게 처음으로 이 사람은 바울이란 이름의 뜻에 맞게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말에서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자기 인생의 처음으로 목적하던 일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쉬는 자리에 엎드러져서 두 번째 히브리 말의 자기 이름의 뜻에 따라 부르신 분의 음성에 대답하여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주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름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받기 전에는 저희들도 사울과 바울처럼 자기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중간에 쉬어서 생각해보고 물어보지 않고 전진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기름 부음처럼 인을 쳐 주셨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멈추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질문하는 자리에서 답을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이름의 표시를 받았습니다. 그랬다면 저희들의 삶이 오늘 이 바울의 이 회심의 장면의 개인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많이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넣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22장에 보면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하려고 나타난 거야. 그 말은 지금까지 사울이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많은 일을 한다고 살아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을 때 너는 바울이란 이름답게 이제는 멈추어서 나에게 질문을 해서 너 인생을 이름답게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준비하였던 인생을 사는 그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아침에 눈을 뜰 때든 밤에 잠자기 전이든 항상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바울과 같이 사울과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서 산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사는 나의 삶이 과연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사는 삶을 멈추어서 질문하며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오늘도 살았던가 하고 서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선 사람이라고 다 안다고 착각을 하고 넘어지기가 십상입니다. 사울이 누구십니까 주님 하고 주님의 명령에 자기 이름의 본분에 처음으로 맞게 멈추어서 질문을 던졌더니 질문에 답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다.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22장에서는 8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여 그 거짓 선지자가 죽고 나서 따라가는 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알았는데 웬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로 너가 나를 핍박했다고 했을 때 사울의 머릿속에는 혼돈 외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내가 자기를 본 적도 없고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따르는 그 제자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이고 핍박하고 그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일을 하였는데 왜 나사렛 예수란 분을 내가 핍박하였다는 것인가?
예수님이 거기다 덧붙입니다. 너 야생마를 길들일 때 말 타는 사람을 뒷발로 차는 야생마 뒤에다가 못을 박아 놓은 나무를 갖다 대서 못을 차게 함으로써 야생마가 아파서 사람을 더 이상 차지 못하게 하는 너 그 일, 야생마처럼 너 자꾸 차고 있구나. 너 마음속에 무언가 양심이 편하지 않은 그 일을 없애려고 더욱더 나를 핍박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은 다시 한번 자기 이름에 걸맞게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22장에는 그렇게 10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두 번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26장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15절에 그럽니다. 너 두 발로 일어나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에게 이 해보다 밝은 빛으로 나타났느니라. 일어나라.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었고 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들려줄, 보여줄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witness, 증인으로 만들어노라. 그러려고 내가 여기에 너에게 빛으로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언가 이 나사렛 예수께서 자기에게 뭔가 일을 하라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질문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제가 무엇하기를 원합니까? 일단 두 발로 일어서서 너 눈으로 오늘 보고 귀로 들은 것,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귀로 듣게 한 것, 사람들에게 그대로 너가 말해주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 무슨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일단 너가 그 일을 할 때 너 동료들에게, 유대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건져주고 너 이방인들에게 가서도 말을 해야 될 때 그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그들에게 또 동료 유대인들에게 너가 할 일이 있어. 18절에 눈뜨게 해줘야 돼. 너 지금 당장 눈이 멀었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 너 눈뜨게 하는 일을 해야 될 거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경험을 한 사울은 예수님의 이 말이 얼마나 절실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 사람들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는 일을 너가 말해줘야 돼 했을 때 자기 자신도 눈을 떠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아니나 다를까 사흘 동안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너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렇게 하려고 너에게 내가 눈뜨게 해주려고 온 거야. 아나니아가 그렇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고 그분이 보내신 의로우신 분의 음성을 그분의 입으로 직접 듣게 하므로 그분을 위해서 너 이제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 눈을 내가 뜨게 주려고 먼저 온 거야. 그 다음에 너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너 죄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하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
26장에 이 자기의 두 번째 증언을 하는 이 간증의 자리에서 이분은 이제 확실히 이것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동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줘야 돼. 저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에 혹은 우리의 습관 때문에 혹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원리 때문에 우리 영혼의 눈이 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눈을 밝혀주기를 저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생에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현상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고 사탄에 잡혀있는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크신 권세로 이끌어줘야 돼. 그래야만 너와 같이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많은 너가 괴롭혔던 나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선물을 상속받고 살게 되는 거야. 너 이제 그 일을 사람들에게 해주려고 내가 오늘 빛 가운데 너에게 나타난 것이니라. 19절에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 아그리빠 씨여,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이 이상의 음성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사흘 후에 제 눈이 뜨어지고 나서, 영혼의 눈이 뜨어지고 나서, 육체의 눈이 뜨어지고 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메섹 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근방의 모든 유대 주에서,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죄를 고백하는 회개하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우상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에게 돌아오시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오. 그 다음에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회개한 표시로 그 열매를 맺어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제가 오늘날까지 부르짖었고 이 순간에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하고 개인 간증을 하였습니다. 오늘 스스로 저희들에게도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빛 가운데 사는 성령께서 인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증인으로 받았다면 나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게 날마다 길을 인도해 달라는 질문을 해가면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오늘 그 질문을 저희들이 이제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해보고 거기에 맞춰 순종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끄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으로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일어나는 어둡게 하려는 것들을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겸손히 여쭐 때마다 성령께서 밝히 가르쳐 주실 때 저희들이 즐겁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회개한 열매 맺는 순종의 삶을 살기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들을 강하게 움직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